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어느덧 절반이 왔습니다. 8번 강의 중에서 벌써 4번째 왔습니다. 시작할 적에는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이 되었는데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에 번져나가는데 나름대로 조그마한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 4번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어둠을 뚫고 피어난 소망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의 3번째 고백,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아픔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심에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신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금요일 밤부터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기 전 주일 새벽까지 그 짧지만 한없이 길게 느껴졌던 토요일의 시간을 잠시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주께서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실 때까지 그 갭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따르던 선생님이 죽었어. 끝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 끝났구나. 우리의 인생도 저 차가운 무덤 속에서 함께 갇혀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깊은 절망 속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종종 이런 무덤 속에 갇혔었던 것 같은 토요일이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다. 내 삶의 무덤 같았던 것, 보여지지 않는 것, 희망이 없는 것, 소망이 없는 것, 그런 시절들이 제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건강을 잃어버려서 내가 그렇게 건강했는데 그런 무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가슴 저미며 한없이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보낸 적은 없습니까?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는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사방이 꽉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하고 외로울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무덤의 절망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신경의 네 번째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모아서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 이 귀한 고백을 통해 지금도 남몰래 눈물 흘리며 절망의 끝자락에서 계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따뜻한 부활의 소망이 피어나고 나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다정한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깊은 바닥까지 내려오신 사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하셨다가 딱 깨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이 멎고 몸이 차갑게 굳어지는 진짜 죽음을 맞이하셨고, 돌문으로 굳게 닫혔고 어두운 무덤 속에 사흘 동안 실제로 머무셨다는 겁니다. 이제 좋은 말로 말해서 머물렀는데 3일 동안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전능자이신 그분이 가장 차갑고 생명이 없는 저주의 자리인 묘실에 누워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캄캄한 무덤에서 시간을 친히 보내야만 했을까요? 왜 주님은 그런 시간들을 겪어내야만 하셨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참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저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늘 위에서 편하게 우리를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내 삶에 가장 보여주기 싫은 그 바닥까지, 그 깊은 수렁과 어둠의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와 주셨다는 따뜻한 우리를 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거나 또 함께 해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해서 넘어졌을 때 말하기를 빨리 털고 일어나, 인생이 다 그런 거야, 그렇게 말만 합니다. 특히 이제 목사들은 말을 잘하죠. 성도가 시련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가 내도록 말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그래도 목사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그런 부분에 가까이 가 있을 수 있고 신실한 위로를 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다가오셔서 함께 옆에 누워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지금
얼마나 막막하고 춥고 외로운지 내가 다 안다. 그분이 옆에 함께 누우셔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있잖아. 그 차가운 무덤 속에서 다 보았어. 나도 경험해봤어. 나도 무덤 속에 있어봤어. 지금 내 처지가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니? 근데 나도 그렇게 경험해봤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나의 고통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함께 겪어주신 분, 그래서 나의 어떤 아픔 앞에서도 가장 깊이 공감하며 끌어안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 무덤과 같은 시간을 걷고 계신다면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무덤 같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넘어갔나 싶으면 또 오고, 이제 좀 쉴만하면 또 오고, 이제 좀 평화로운가 싶으면 그 무덤 같은 상황이 닥쳐옵니다. 저도 두려워요.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저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무덤에 계셨던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 무슬림에는 이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장사 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곁에서 그 차가운 손을, 얼어버린 나의 몸을 잡아주시고 안아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절망의 마침표를 소망의 쉼표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야기는 결코 무덤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만 그렇게 실컷 하고 실제로는 안 믿습니까? 아니죠. 이게 우리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무거운 돌문이 굴려지고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뭘 말합니까? 무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희망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난 신기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분명하고도 따스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보아라, 죽음이 끝이 아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무너진 건강이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어설 때입니다. 주께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너의 인생은 절망으로 끝나는 비극이 아니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이야기,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써나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이 넘어집니다. 실수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받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처받는 게 내가 누구로부터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고 그때가 제일 아픕니다. 요즘은 가끔 저도 생각해보고 내가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하여 이렇게 아픈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많은 상처를 내가 남들에게 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상처보다 내가 준 상처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아프고 죄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도 하고 사람한테 상처도 주고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이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구나 하고 주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인생의 완전한 마침표는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를 안고 여기서 끝!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다 안 되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찢어버린 절망의 마침표를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줘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 마침표를 지워버리고 소망의 쉼표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역시 언젠가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다시 피어날 것이라는 가슴 벅찬 약속입니다. 오늘을 부활절로 섬기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영광이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의 힘겨움 앞에서 깊이 너무 좌절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깊어도 봄꽃이 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듯이 세상의 그 어떤 아픔도 어둠도 우리 안에 심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넉넉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지 살펴보십시다. 그분은 지금도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하늘나라에서 폼 잡고 잘해봐. 내가 죽음을 이기고 여기 왔잖아. 너희도 이제 올 거야. 자, 나를 믿고 열심히 따라와봐. 내가 한 거 보고 너희도 믿어. 그리고 위에서 관망자로, 관찰자로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보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하니 간혹은 자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끝났구나. 구원도 완성되었으니 주님은 저 먼 하늘나라로 가셔서 편안히 쉬고 계시겠구나 하고 오해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오르신다는 것은 우리를 떠나기 위함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우리를 더 넓고 깊게 품어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무슬림에게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이 아버지고 나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은 방향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운데 계시고 내가 하나님 오른쪽에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권능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권능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그 오른쪽 자리라는 얘기는 위치적으로 오른쪽 자리가 아니고 최고의 권능의 자리, 최고 권세의 자리, 통치의 자리라는 의미로 오른쪽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야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오른쪽에서 주님은 뭐 하고 계셨느냐? 뭐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띵띵거리고 계시냐? 그런 의미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를 감시하거나 또는 우리 모습을 보고 너 몇 점? 이건 잘했어. 저건 못했어. 판단하고 정죄하고 점수 매기고 너 나중에 올 때 몇 점? 이렇게 하느냐? 근데 무슬림의 하나님은 그래요. 무슬림의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참으로 따뜻한 진리를 알려주는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요? 간구하는 자. 간구하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른쪽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권능의 자리, 온 우주를 통치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분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다름 아닌 나를 위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땡친 게 아니라 거기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권능의 보좌에 계신 분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영광의 보좌에서 다름 아닌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이 땅의 법정에서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해 저 사람 좀 보세요. 저 무슨 짓 했지? 뭔 짓 했지? 내가 다 알아. 양심에 손가락질하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만들게 하고 마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당신 어저께 거짓말했잖아. 당신 또 혈기 부렸잖아. 또 무슨 짓 했잖아.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벌받아 마땅해. 너 하는 짓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야. 나는 세상에 다 끝장나도 너만은 용서 못해. 마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하고 또 혈기 부렸다고 우리를 끝없이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곁에서 못 박힌 손을 내밀며 막아주십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저 아이가 또 넘어졌습니다. 저 아이가 또 실수했습니다. 저 자녀가 또 거짓말했습니다. 저 자녀가 또 혈기 부렸습니다. 저 자녀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 압니다. 맞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저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제 피를 다 쏟아서 대신 본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얼굴을 보시고 저 아이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툭툭 털고 일어나서 새 힘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이 너무 무겁고 지쳐서 하나님하고 볼 힘조차도 없고 그저 눈물만 툭툭 흘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힘들 때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는 소리조차 못 내겠어요. 선교대회 때 이제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막 많은 얘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회장인데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할 말이 없었어요. 나같이 연약한 자가 나같이 부족한 자가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다정한 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중보의 은혜를 안고 걸어가십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토록 따뜻하고 든든한 것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인생의 밑바닥을 헤맬 때 장사되어 주셨던 주님께서 그 곁에 함께 누워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시며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응원의 기도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두려움과 절망 속에만 살 수 있겠습니까? 내 기도가 막힐 때조차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살아갈 이유가 되는지요.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면 가만히 눈을 감고 이 고백을 조아려 보셨으면